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들을 구했더니 위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가정의 아픔은 한 공동체의 아픔이기도 하죠. 또 한 공동체의 어려움은 한 가정에 그대로 투사되어서 어려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한나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한나 한 사람만의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편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들의 결정을 내리며 살았다면 한나는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돌아보시고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구할 때와 받은 후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또 한결같은 한나를 통해서 그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께 하는 인간의 맹세의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모든 말에 믿음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짓된 존재이기도 하죠. 시편 116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맹세하여 서원한 것을 없었던 것처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서원한 것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서원을 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셔서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 즉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고 이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요?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멸시와 조롱, 편견과 아픔의 시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의 놀라운 일이 바로 한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서 젖을 뗄 때까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또 매 절기마다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하던 한나였지만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면 아들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였지 않았을까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도 어머니인지라 흔들리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꾹 참고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그를 잘 키우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남편 엘가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렵게 얻은 아들을 아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드린다고 했을 때 만약 그가 반대한다면 한나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엘가나 역시 아내의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한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은 사건은 온 이스라엘의 큰 역사적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선지자 겸 나실인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끝에 사울왕을 세웠고 또 그를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등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중요한 메신저였습니다. 바로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의 남편 엘가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엘가나는 본 부인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한나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가나의 이 고백 속에는 한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엘가나 가정에 얼마나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온전히 신뢰한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요, 몇 년 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서원한 대로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데려다가 여호와께 드리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한나는 그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신앙을 그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룻의 이야기 등 많은 것을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은 태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으며 좋은 인성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기본을 어머니 한나로부터 교육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사무엘이 젖을 뗀 후 한나와 엘가나는 그를 데리고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한나는 몇 년 전 자기가 엘리 앞에서 기도하던 여인임을 엘리 제사장에게 밝혔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생명 같은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작별하는 것은 사무엘에게나 또한 한나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아마 어머니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단호히 하나님께 그를 드렸고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냥 자신에게 여럿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그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픈 존재인 아들, 그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헤어짐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솟아남을 누르고 참아내면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홀로 엘리의 그늘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앞에 세워주심으로써 한나의 헌신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묵직하게 여기는 귀한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간절히 처절히 드렸던 한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또 아무나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한나의 헌신처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